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참으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주님,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염이 돼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완전 일찍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영접함으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걱정과 근심과 이별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가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 좀 그러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낙해져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저희들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찍 이곳에 몸된 평강 침례교를 세우셨소. 이 교를 통해서 주님 지역에 여러분의 수많은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뜻이 이루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 얼마나 정말 아버지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달려오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저들이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고 또한 재생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해결사가 되셔서 이 시간 하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을 받은 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님께서 일일이 피로를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만물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남으면 능력 있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하십시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을 주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이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제 성경으로는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통 학문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형적인 마음입니다. 주도형은 도전적이고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항상 리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문제를 처리해 갑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지향적으로 열정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도형의 사람들의 단점은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쉽게 결정을 하고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경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때로는 변덕이 심하고 마음이 안정되질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주도형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교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외향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사람은 외적인 것도 중요한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무엇보다도 좀 재미있는 사람, 위트가 있다 그러죠. 사람을 좋아하고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삶을 낙천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체질이 무대 체질이에요. 분위기 메이커. 뭔가 예술적인 것을 늘 발산하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쾌락적이고 타협적이며 그러나 의지가 약합니다. 상당히 돈이 있으면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그런가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잘 빠지는 그런 단점을 사교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신중형이 있습니다. 신중형. 내향성으로 항상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 그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를 심사숙고히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주의입니다. 분석적이고 뭐든지 정확하게 산수 계산하듯이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은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비사교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잘못하면 의심을 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적이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고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중형의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안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정의 사람은 내향적이고 상당히 견실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상적이면서 안정한 그런 삶, 안정된 삶, 안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좀 온화하고 협동적이고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꾸준해요. 도전적인 사람에 비하면 반대죠. 그냥 일을 만들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일을 시작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정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정의 사람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척이 잘 안 돼요. 행동이 느려. 왜? 완고하게 확실하게 하려다 보니까 더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겁을 갖고 두려워하고 안정된 바탕 위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안정형의 사람이다. 이와 사람의 마음은 제각각 그런 심리적으로 볼 때 형태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을 결정한다. 마음먹기 따라 다르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우리가 무엇을 마음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90%가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겨우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한한 우리 속에 놀라운 그 잠재력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빙하와 같다고 그러죠. 저 북극이나 남극에 이제 얼음이 많이 녹아가고 있는데 보면 위에는 얼음이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 물 속으로는 수십 배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위에 보이는 그 얼음 조금만 보고 무시했다가 지나가다가는 좌초되고 말죠, 배들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이해하기 힘들다. 참 우리의 마음은 무궁무진한 그런 감정이나 생각과 여러 가지들이 잠재력이 있다. 근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아담 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과 또 마귀가 자꾸 주는 그 마음, 유혹하는 마음, 세상에 보이는 현실적인 욕심과 쾌락과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 양심과 더불어 싸움. 특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연,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어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의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왜냐? 항상 갈등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매일 싸운다 하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정말 안정되게 잘 자라겠어요? 불안합니다. 문제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갈등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참 평안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런 마음이 주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안전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가운데 갈등 속에 살다가 죽어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할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쾌락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출세한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은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근심 가운데 살다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으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자유함을 주시는 요한복음 8장 37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자유와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라. 서로 교제하라. 그것은 함께 나누라. 내 것을 먼저 아낌없이 베풀라고 말. 오픈하라고 말. 내 것을 딱 닫아버리고 상대방 것만 오픈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오픈해야 돼. 먼저 내가 베풀어야 돼. 먼저 내가 심어야 돼. 먼저 내가 나눌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통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바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찬양하며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 아무쪼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이냐? 항상 우리 모두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무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차원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고, 인정해주라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적고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종기압잡이라. 낮고자 하면 높아지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는 고독하고 나는 외롭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절벽이다. 한계에 부딪혔어. 그때 조그만 문을 열어주면, 조그만 누가 다가와서 붙잡아주면, 조그만 함께 해주면 금방 새 힘을 얻을 텐데, 우리 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런 생각이 없이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는 에라 모르겠다. 끝내자 하고 자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사람의 기쁨이 충만해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내 일도 착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해 잘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준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필요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2%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참된 기쁨이 있고 참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불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 어린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나는 꼿꼿이 서서 얘기하는 것이라 어린아이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앉아서 그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격세지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불고기 먹고 내가 사치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결코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라면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갈비를 뜯고 나서 이슬을 쑤신다라고. 그걸 볼 때 얼마나 상처를 받냐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친히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이신데도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왜야? 우리 인간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문제를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종의 자세로 낮춰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마음은 복종과 희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이니까 대신해서 속죄 양이 되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땅히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과 그 모든 질병과 죄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희생했다. 다시 말해 사형수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대신 내가 사형을 당했다는 거야.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야. 엄청난 희생의 대가입니다. 모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들을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먼저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 그런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요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세때 물을 떠나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희생입니다. 본이 되는 섬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인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나의 멘토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가이드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믿음의 모본을 보이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을 더럽게 한 것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무릇 지키를 받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타락한 죄성이 가득한 인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참으로 더욱 겸손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주의 사랑을 마음껏 베푸는, 참으로 주님의 심장을 소유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서 항상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 강팍한 심령들을 깨우쳐드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법이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 통합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으로 밖에 죄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으며 하늘 날아갈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복음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